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0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믿는 사람으로부터 혹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각자가 어떤 상실감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자아의 정체성마저도 그렇게 소멸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종종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네 번째 예수님의 말씀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슬픔, 아픔을 잘 드러내고 있는 네 번째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간상으로 좀 먼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제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나서 12시쯤 되었을 때에 어둠이 땅 가운데에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침묵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6시간이 지난 이후에 침묵을 깨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의 말씀을 그대로 헬라어로 음역한 말씀입니다. 그 뜻은 4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버리다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단어가 바로 분리와 단절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슬픔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숨이 멎을 만큼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이 네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뜻인데 저는 오히려 이 네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상에서의 이 말씀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또 아픈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 중에서 그분의 아픔과 슬픔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소위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려지는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그 말씀이
구약에 있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네 번째 십자가상에서 말씀은 어떤 교훈과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십자가에서 당한 예수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바로 그 죄의 무게입니다. 바로 죄값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죽음으로만 그 값을 치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값으로 죽음을 당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죽음이 뒤따라야 했던 것이지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도 그대로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 무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절규를 하면서 그 아프고 힘든 하나님과의 분리와 그리고 단절을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예수님 편에서만 이런 분리와 단절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이런 말씀이 들려오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어떤 음성이 들려왔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도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외면하고 계시면서 하나님도 한편에서는 이 분리와 단절을 경험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역설적이게도 이 두 존재의 가장 큰 슬픔과 아픔, 분리와 단절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구원이 선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버림받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구원 얻음이라는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분리의 아픔을 경험하셔야만 했는지,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통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를 입은 합당한 사람들답게 살아가야 하는 삶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이 추상적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고난주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절규를 통해서 이 사탄의 위선과 거짓이 낱낱이 폭로되고 파괴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사탄이 여자를 유혹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4절 말씀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따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분리, 다시 말하면 그 죽음이 임하고 있는 순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지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죽지 않아. 선악과를 따먹어도, 불순종해도, 죄를 지어도 죽지 않아 라고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죽음을 통하여서만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다고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네 번째 마디의 절규는 바로 이 사탄의 거짓과 이선을 낱낱이 폭로하고 다 깨트리는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져도 죽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가 그렇게 무섭고 그리고 무거운 것이기에 그것을 감당하는 죄값은 사망밖에, 죽음밖에 없다고 오늘 십자가에서 이 네 번째 절규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에 늘 거룩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늘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고난주간을 묵상하고 또 다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절규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오해하면 이 절규가 마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절규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규는 불신의 절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미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절규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는 5번째, 6번째, 7번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도 이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4번째 절규는 불신의 절규가 아니고 믿음의 절규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는 이 예수님의 절규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대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는 지금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절규를 하고 계시는지, 왜 이런 분리와 단절의 아픔을 경험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부르짖고 붙잡아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